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하수 채널 우주은행의 복리와 연금으로 저축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비법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다 비법으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주에 성공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흘러가는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성공에 마음껏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알게 되겠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 이면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이면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오로지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지혜의 책과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의 대열에 있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어떤 성공 비법을 실천하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노숙자들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사례마다 숨은 원리들을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기만 해도 다 이뤄진다는 식으로 환상만 심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노하우까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 원리를 탐독하다 보면 이 책은 금은보화가 숨겨진 보물지도로 변할 것입니다. 시중에는 성공 원리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원리의 초급 단계만 말하거나 성공 원리에 대한 환상을 갖게 쓰인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천해도 안 되는 이유를 독자들은 모릅니다. 왜 기존의 성공 원리 책을 읽어도 특별한 효과가 없었을까요? 금방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공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용될 때는 당신에게 맞게 정확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춰 사물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컬러로 보기 때문에 다른 동물, 존재들도 컬러로 볼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유류의 대부분은 거의 흑백의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개도 흑백에 가까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 역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외계인은 우리 지구의 포유류처럼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타인이 외계인에게 빨간색을 가르쳐준다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에서 빨간 사과를 보면 적당한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외계인은 적당한 회색 톤을 당신이 빨간색이라고 따로 부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계인은 절대로 빨간색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설명하고자 하는 성공 원리가 건물 100층에서 본 풍경이라면 99층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50층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풍경을 책이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깨닫기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1층 사람들은 아예 책이 엉터리라고 여깁니다. 1층에서는 앞 건물에 가려 저 먼 풍경이 보이지 않는데 100층의 풍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수많은 성공 원리 책들의 경우 1층과 100층만 언급하고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연결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목표한 곳에 도달할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예를 들어 당신이 포춘 쿠키를 뽑았습니다. 쿠키의 동봉된 쪽지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복권 1등에 당첨될 운입니다. 일단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짜로 복권을 사야 할까요? 쿠키 쪽지가 우연히 나온 것이라면 사지 말고 하늘의 뜻이라면 당연히 사야죠. 이렇듯 살다 보면 가끔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신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해 신이 당신의 운명을 정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신이 만든 우주의 원리를 살펴보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라 할지라도 모든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신은 당신이나 저 같은 미세한 존재를 하나하나의 행동을 일일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뭘 선택하든 우리 의지에 달려있고 그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신은 전체 룰을 정하고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엄청난 행운과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발전하라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걸핏하면 나 힘드니 당신이 해결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면 신은 어떨까요? 가령 어떤 이가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막상 물에 뛰어드니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무섭다고 계속 배 위로 꺼내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꺼내주면 그는 평생 수영을 배울 수나 있을까요? 인생에서 당신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때 흥미롭게도 가산점이 붙습니다. 인생은 컴퓨터 게임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당신이 영혼을 레벨업 할 때 가산점이 붙어서 더 좋은 능력을 지니고 그 능력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고 또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의 구역에서 충분히 깨달아 영혼을 레벨업 하게 되면 그 고난의 구역을 클리어할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딱 3년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00층의 탑이 인생이라면 99층까지는 무진장 재미없고 힘겹게 나아가다가 마지막 100층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탑은 절대 오르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당신에게 더 좋은 탑이 빛나며 기다리도록 신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그 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 돈을 부르는 기적의 실천법입니다. 더 룰, 닥터 매직 지음, 은행나무 출판사입니다. 이 귀중한 저작권은 닥터 매직이라는 한의사 선생님께 있습니다. 이도형 선생님,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님이시고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히셨습니다. 기라는 실체를 분명하게 느끼고자 했던 이도영 선생님은 중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기공 수련사의 직계 제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 배웠는데 그동안 왜 벽을 못 넘었는지 핵심 원인을 알게 되었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져있는 것들을 배우니 많은 발전을 이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과 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합니다. 이처럼 이도영 선생님도 본인에게 승산이 높은 일을 선택해서 그 성공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사다리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지죠. 수입이 지출보다 작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고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자력으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주의 모든 리듬은 상하 진동을 합니다. 하락하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주역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즉, 하강이 극에 이르면 다시 상승으로 바뀝니다. 상승이 극에 이르면 다시 하강으로 바뀝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변화와 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추락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는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인생 리셋. 사람을 잘 만나거나 스스로 변하거나 꿈을 키우거나 어려운 가운데 베풀거나 이런 것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들이 했던 전환점의 요인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늘에 요청해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채널을 바꿔서 잠에 빠질 무렵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세요. 강력하게 믿어라.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부자 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또한 평소에 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세요. 그러고도 뭔가 부족하신 것 같다면 다음에 나오는 비결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부자 되기 5 원칙. 첫 번째는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사람을 바꿔라입니다. 먼저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여기선 사주팔자라고 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을 타고난다 주장합니다.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확률이 높은 것이 잘 일어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학에서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직장, 어떤 직업, 고정된 가정 환경 등 만약 큰 이변 없이 그대로 산다면 미래도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은 고정된 조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직장이 있으며 그대로 다닌다면 물가도 월급도 적당히 오를 겁니다. 그 흐름대로 노후를 맞이한다면 재산이 늘어봐야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B는 노숙자인데 그 흐름대로 산다면 미래도 노숙자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겁니다. A, B 둘 다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패턴이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수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결과가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변수가 끼어들어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끼어듭니다. 만족하게 사는 것은 상승이며 언제든지 다시 하강이 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는 삶, 부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변수를 좋게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친구에게 뭘 배우거나 어떤 관심사에 빠지는 현상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파장이 약해지며 운이라는 것은 당신의 파장 중에 어떤 특성의 파장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 취향으로 당신과 맞는 사람을 고른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당신이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파장이 섞여서 새로운 파장을 얻게 되는 의외의 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합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합은 동양 철학에서
남녀로 치면 궁합이 잘 맞는 관계를 말합니다. 합이 좋은 관계는 각자의 파장이 서로 보완하거나 좋은 주도권을 서로 강화시켜줘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좋은 특성이 깨어나곤 합니다. 이러면 운이 크게 바뀝니다. 두 번째, 관심사를 바꿔라. 자신을 바꾼다면 대체 뭘 바꾸라는 것일까요?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거나 운동으로 몸매를 바꾸는 것을 떠오를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육체를 바꾸는 것도 자신을 바꾸는 것에 속합니다. 얼굴을 성형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굳이 관상학을 거론하지 않아도 얼굴을 크게 고쳐서 인상이 바뀐 사람이 대인관계에도 자신감을 갖고 주위에 인기가 높아져 인맥도 달라지고 하는 일은 당신도 익히 들었을 겁니다. 또한 전통 관상에서 골격과 몸 기운을 살피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해서 몸의 라인을 바꾸는 것이 운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세 교정으로 척추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운을 바꾸는 최고로 중요한 핵심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도권을 쥔 파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꿔라.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운을 바꾸는 도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단시간에 바뀌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습관 중에 무엇을 바꿔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게임을 끊는 것? 매일 운동하는 습관 들이기? 저축하는 습관 만들기? 아마도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나면 듣고 나니 너무 당연하다 여기실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고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성공과 부와 가장 밀접한 항목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매우 싫어합니다.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특별히 더 도와준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돈을 아끼라는 말이 단돈 1,000원도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1,000만 원도 기꺼이 써야 하며 가치가 없다면 단돈 10원도 아끼라는 말입니다. 즉, 기준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신의 가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더 크게 보면 그 소중함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과 돈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으로 덧없는 노력을 했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사에 좀 더 당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게임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임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함이 적절하다면 당신에게 좋은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자연의 법칙만 잘 알면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놀고 훨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지금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생은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당신을 한쪽 방향으로 몰면 이번엔 당신이 놀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파장을 냅니다. 슬기로워지려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시간 낭비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 남다르게 하십시오. 정신 에너지를 전쟁의 무기로 비유하자면 어떤 군인은 맨주먹으로 싸우고 어떤 군인은 칼로 싸웁니다. 당신은 칼로 싸우는 단계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총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미사일을 쏩니다. 제가 책의 제일 앞에서 100층에서 본 풍경과 1층에서 보는 풍경이 다름을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비결 중에 각자 경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이 바로 몰입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집중하다 순간적으로 공이 느리게 보이거나 더 커져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몰입이 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는데 몇 시간 동안에도 진척이 없던 것이 몰입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몰입에 꼭 필요한 것이 이완입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체를 단련할 때에도 휴식과 고강도 자극, 휴식과 고강도 자극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신 에너지 단련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신은 단련입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그 힘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입은 의식의 초점이 한 점에 찍혀 잡념이 별로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부지불식간에 몰입과 이완을 이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파파라고 해도 결코 이완으로 졸리는 상태는 당연히 아닙니다. 상대 공격수가 축구공을 몰고 오는데 골키퍼가 집중해서 공을 보다 갑자기 꾸벅꾸벅 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야구선수, 양궁선수, 사격선수, 심지어 피겨스케이팅 등 스포츠 종목 대부분이 그 순간만큼은 내면의 능력을 모두 끌어내고 정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몰입의 힘을 평소에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환경을 바꿔라. 당신에게 운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파장을 바꾸든지 당신 외부 환경의 파장을 바꾸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주요 줄기입니다. 생각은 관심사를 바꿔서 변화를 주고 행동은 습관을 바꿔 변화를 줍니다. 외부 환경은 크게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이 그것입니다. 우선 하늘에 해당하는 시간 속성부터 볼까요? 쉽게 생각해봐도 운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당신이 이를 도모하느냐에 따라 큰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선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조차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흔히 팔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정해진 미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점을 보면 올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또는 다음 주에 큰 다툼으로 다칠 운이 있다. 이번 달에 물에 빠져 죽을 운이 있다 등등 어떤 시기에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을 일으키는 힘이 진짜로 존재할까요? 대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정해진 미래가 있고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이 책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 주위의 파장이 달라지고 그 파장들이 끄는 힘에 따라 당신의 인생 방향은 어느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인생 패턴은 어느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만 그게 무조건 하나의 결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확률입니다. 인체의 80% 이상이 수분입니다. 아기가 있는 양수도 수분, 여성의 생리도 수분,
그래서 인체의 바다가 지구 바다의 밀물 썰물처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인체가 영향을 받으면 정신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내부의 파장도 영향을 받고 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현실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징적인 기운이 있는데 해당 장소의 산과 강, 도로, 마을의 배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지역을 자주 가느냐에 따라 운이 미세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일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전혀 근거 없는 미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 특성을 단지 에너지 파장이 아니라 전체 문화 환경, 경제 환경의 요인으로만 봐도 당신에게 맞는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가구를 바꾸거나 배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면 당신의 파장이 정체되니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이 호전됩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강조하는 풍수지리학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꿀 때에는 당신이 사는 집의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당신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미용실을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은 기도 중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로또나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라. 이건 우스개 이야기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다수가 시리에 빠져 부자가 되려는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로또 1등 당첨은 당신에게 거의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러니 인생 역전의 희망을 오직 로또에만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복권 구입입니다. 시도조차 안 하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더 룰. 우주의 법칙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로또도 확률이지 운이 좋다고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믿는 우주의 실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이나 정신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영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으로 생각은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을 창조해서 형상화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에서의 확률은 불규칙적인 리듬입니다. 그림처럼 균형은 동전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적은 반반. 앞뒤 리듬이 마치 음악의 쿵짝쿵짝 박자처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불규칙이라는 말 그대로 평균은 중앙 절반에 있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구간만 끊어서 보면 동전 앞면이 30번 연속으로 나와서 그 구간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결국 10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힘든 겁니다. 만약 동전을 30회 던지는데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이 100% 결과로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원래 확률은 50%지만 이 시기에 불규칙적인 리듬은 앞면에 강세가 나와 이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또에서 볼의 추첨을 시작할 때 모든 숫자는 45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동치는 확률의 변화는 모든 볼이 동일하게 45분의 1, 즉 2.22%의 추첨 확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어떤 인과관계의 에너지가 작용해 당첨 확률에 변화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우주에는 의미가 있는 일에는 그
그와 연관되는 인과관계의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생님, 자연에서야 그렇다 치고 컴퓨터 게임에서 대박 아이템 얻는 것도 그럼 보이지 않는 힘에 작용하나요? 딱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친구는 매번 좋은 것 받는데 저는 안 좋은 것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주위 환경에 자연만 있었지만 요즘은 사이버 세상, 온라인 세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불규칙한 리듬입니다. 즉, 게임의 추첨 시스템 스스로도 당신이 어떤 아이템을 받게 될지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리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OTP 카드나 각종 보안 시스템에도 난수를 확률적으로 뽑아 사용합니다. 주목할 것은 난수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계산 방식을 쓰든지 들키면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자암호 하면 어려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컴퓨터 확률 추첨 역시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운이 적용하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의 중요한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룰 첫 번째,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룰 두 번째,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룰은 명상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법칙입니다. 명상은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도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주의 신이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당신이 주인인 입장에서 판별해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영적 파장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무시하셔야 합니다. 무시하는 순간 파장 주파수가 바뀌면서 대부분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명상은 자기를 찾는 과정이지 당신 내면의 다른 어떤 존재를 찾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룰은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 비롯된 단전 호흡이나 인도의 요가 호흡, 그 어떤 명상법도 이론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이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한자입니다. 그러니 명상의 과정이든 깨달음이든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진짜 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저절로 떠오르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눈을 감고 끊임없이 로또 번호를 떠올리려고 하는 것은 가짜 번호, 즉 당신의 평소 생각 영역에 있는 잡념이 적당히 번호를 떠올리는 것과 불과합니다. 당신이 명상 전에 주문을 하고 그냥 생각을 없애고 고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졸음이 올 무렵 저절로 뚜렷한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는 종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잡념의 생각이 그 흉내를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감사와 사랑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몸속에 마구마구 넣어줍시다. 오늘도 이 더 룰이라는 책과 함께 제 채널 미라클 방송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